7월 13일 날 저희가 이제 이영 목사님이라는 분을 모시고 전도와 변정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이 행사에 대한 포스터를 보셨겠죠? 포스터 한번 띄워주실까요? 사진을. 여기 보면 이분의 사진도 있고 이름도 나와 있고 그리고 화려한 이력이 또 나와 있습니다. UC 버클리에서 학사를 하고 스탠포드에서 이학 석사를 하고 또 랜슬러 공과대학에서 공학 박사 PhD 학위를 받았어요. 그 정도는 다 하니까 그렇게 놀라지 않죠. 네. 근데 어쨌든 근데 이게 다가 아니고 이분은 이렇게 한 후에 또 신학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별로 이름 없는 신학교가 아니고 미국에서는 상당히 많이 알려진 학교죠. 달라스 신학대학원에서 신학 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적인 변증가인 조시 맥도웰이 이렇게 설립한 그 국제적인 변증단체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이 예배 때 또 세미나 때 오고 싶은 생각이 막 들지 않습니까? 이 이력을 들어보면. 근데 여러분 이런 특강 포스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진도 없고 강사, 여자, 이름, 무명, 이력 없음, 특강의 특징, 말을 안 함. 그러면 이 특강에 누가 들으러 올까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는데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에는 한 이름 없는 여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 9절이 전체 7절인데 그 가운데 이 여자가 실제로 등장하는 것은 첫 한 구절밖에 없어요. 그리고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그 어떤 설교나 강의보다도 더 강한 임팩트로 예배에 대한 레슨을 우리에게 줍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선교보다 사역보다 예배가 더 우선입니다. 그래서 존 맥가더는 예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우선순위 1번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예배는 그리스도인만 하는 게 아닙니다. 타 종교인들도 예배하죠. 자기들의 신에게. 그리고 심지어는 무신론자도 뭔가를 예배합니다.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를 보면 그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한테 나를 추앙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하라는 거죠. 자기를 예배하라. 지금 우리 집에도 그런 인간이 하나 있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고 추앙을 해요. 자기 뜻이 없고 온전히 그녀의 뜻대로 행하는 인간이 있죠.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인생이 진짜 성공하려면 우리는 예배에서 성공해야 됩니다. 제대로 된 대상을 예배해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차피 신을 믿든 안 믿든 간에 무언가를 예배하지 않으면 못 사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정 안 되면 자기를 예배하기도 하죠. 근데 제대로 된 대상을 예배해야 우리가 진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배할 가치가 없는 대상을 예배하면 그 인생은 시시하게 되고 결국은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대로 된 예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예배의 대상이 그 사람이 기대하는 걸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배의 대상이 바르다 하더라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면 우리는 기쁨과 활력을 잃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여러 문제들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를 제대로 배우고 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이 중요한 예배에 대한 레슨을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좀 보시죠. 오늘 본문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마가복음에서 5번째로 나오는 샌드위치 구조의 본문인데 이 샌드위치의 그 앞뒤 위아래 식빵 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배신자가 되지 않으려면 이런 제목으로 이미 다루었어요.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을 상기시키자면 오늘 본문을 둘러싸고 있는 그 앞과 뒤의 얘기는 그러니까 앞부분의 얘기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런 얘기고, 뒷부분은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은돈을 받기로 하고 그를 넘겨주기로 하는 그 얘기입니다. 이 유력한 남자들의 얘기 속에 마가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여인의 얘기를 끼워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의 의도는 명백합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이 유력한 남자들의 태도와 이 무명의 여인의 태도를 대조시키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여인의 이름도 밝히지 않고 여인의 어떤 말도 기록하지 않고 사실은 앞뒤 얘기와 날짜도 안 맞는데 거기다 그냥 끼워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3절에서 9절에 기록된 그 얘기를 한번 본격적으로 살펴보죠. 마가가 한 여자라고 언급한 여인의 놀라운 행위가 3절에 나옵니다. 보시죠.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모으실 때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예수님이 지금 베다니에 계십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는데 이 사람이 나병 환자였었어요. 근데 아마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을 겁니다. 요한복음 12장의 같은 얘기를 보면 이 일은 예수께서 예루살렘 승리에 입성을 하셨던 그 일요일 이전 토요일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근데 마가가 의도적으로 그 다음 주 수요일에 일어났던 두 사건 사이에 이걸 끼워 놓은 거예요. 자, 예수께서 식사를 하는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주 화기애애한 식사 자리 가운데서 갑자기 한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식당에서 세 가족들과 국수를 먹고 있는데 누가 내 머리에 향유를 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놀랍지 않으세요? 놀랍지 않으시군요. 아니면 엔진 오일을 붓는다. 뭐 하여튼 이게 너무 이상한 일이잖아요. 마가가 이름을 밝히지는 않는데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이 여인이 나사로와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입니다. 근데 마가는 이 여인이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깨트렸다 이렇게 그래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예수님 몸에 부은 겁니다. 나드는 인도에서 수입하는 굉장히 귀한 향유인데 매우 비쌌습니다. 5절에 보면 실제로 그 가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300데나리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노동자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겁니다. 제가 구글링을 했더니 2023년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 평균 연봉이 4,332만 원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고급 차 한 대 값이죠. 사실은 이 향유 하나가 고급 차 한 대 값을 넘는 거예요. 300데나리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2인 가구의 1년 생활비 정도 되는 그 엄청난 돈을 그렇게 비싼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은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희생이죠. 너무나 파격적인 헌신인 겁니다. 자,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박수치고 환호했을까요? 사진 찍어서 대박이라는 그런 멘트와 함께 이렇게 SNS에 올렸을까요? 아니면 뭐 감동을 받아서 막 찬송을 했을까요? 4절, 5절을 보시죠. 제자들이 있었는데 거기 보면 대부분이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자기들끼리 말하였다.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있었겠다. 그리고는 그 여자를 나무랐다. 근데 요한복음을 보면 이 말을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였었어요. 이 불평이 다른 제자들에게 퍼져나간 겁니다. 과거 출애굽 시절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불평한 것이 온 이스라엘 공동체로 퍼져나가서 결국은 1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일을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40일이었던 그 여정이 40년으로 늘어난 것도 이것과 상관이 돼 있죠. 우리가 공동체에서 불평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불평은 전염성이 아주 강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어쨌든 요한은 유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이 말을 한 게 아니고 그가 제자 공동체의 재정 담당이었는데 종종 돈을 훔쳤고 공금 횡령을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돈에 욕심이 있어서 이 말을 한 거라고 거기에 덧붙였어요.
마가는 여인의 이 헌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화를 냈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심지어 그 여인을 나무랐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엄청난 헌신을 했는데 예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화를 냈을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을 책망한 거예요. 이것은 여인과 제자들의 차이를 너무 잘 보여주는 거죠. 마가가 지금 대조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러자 예수님이 개입하십니다. 6절을 보시죠. 가만두어라. 왜 그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예수님은 그녀가 한 일이 내게 아름다운 일이라고 표현했어요. Beautiful thing to me. 내게 너무도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괴롭히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든지 너희가 도우려고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평소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을 생각하면 이 멘트가 상당히 충격적이죠. 알다시피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마가복음만 보더라도 그 부자에게 네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가난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요점은 가난한 자는 언제든지 도울 수 있고 또 도와야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무언가가 지금 작동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곧 죽고 그들 가운데서 사라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랑을 보일 기회는 지금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무시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고 우선순위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긍휼에 대한 것이 아니라 기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기회는 곧 다가올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해야만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보실 때 방 안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이 여인만이 그 죽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여인이 당신의 장례를 위해서 미리 향유를 붓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장례 때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시신 전체에다 향유를 뿌리거든요. 그 일을 미리 했다는 거죠. 자, 8절을 보세요.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오직 무명의 이 여인만이 예수님의 순한 사명을 이해했고 그래서 자신이 가진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몸에 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은 이 여인의 행위에 대한 예수님의 결론적인 선언입니다. 보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이 예언적인 선언이 우리 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4세기 교부인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말합니다. 페르시아인과 인도인, 스키타인과 트라키아인, 사르마티아인과 무어인, 그리고 브리튼 제도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죄인이었던 여인이 남몰래 집에서 한 행동을 기념한다. 그 당시에 4세기의 세계 가운데 이 여인의 얘기가 기념되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의 얘기에서 그녀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지만 그녀에 대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시대와 인종과 문화와 성별을 뛰어넘어서 이야기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주님은 팔레스타인이라는 세상의 작은 구석에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을 미리 보셨고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얘기가 전해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자, 이 본문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는
예수님의 순환 사명을 수용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난의 사명을 이해하고 수용해야 돼요. 본문의 얘기에서 마가는 이 여인만이 예수님의 순환 사명을 이해했음을 부각하고 있어요. 그녀는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유일하게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반면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3번이나 당신의 순환에 대해서 예언하셨는데 그들은 자기 생각에만 잠겨 있었고 예수님이 칭찬하신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도리어 화를 내고 책망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오랜 시간 함께 있었고 죽으심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환 사명을 수용하기는커녕 이해조차도 못한 거예요. 그것이 이 여인과 제자들의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 겁니다. 이 상황에서. 그래서 한 여인은 예배자가 됐고 다른 사람들은 비판자가 된 거예요. 불평하는 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순환 사명을 수용했기 때문에 여인은 그 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몸에 붓는 예배 행위를 할 수 있었고 제자들은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중 한 명인 가룟 유다는 심지어 오히려 돈을 받고 예수를 팔아 넘기기까지 한 거예요. 여자는 그 막대한 돈을 지불하면서 예수를 예배했는데 제자라는 그것도 재정당당 중직자인 가룟 유다는 돈 몇 푼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팔아 넘긴 거예요.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는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십자가 죽으심과 그 고난을 이해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럴 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예배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과 희생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이해가 없었을 때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고 그냥 지루함의 끝판왕이었었어요. 저는 어머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릴 때 교회를 나갔거든요. 그 어른 예배도 참석했는데 예배가 얼마나 지루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지루했으면 제가 제 손으로 눈을 찌르고 막 그랬겠어요. 제 사촌 동생은 예배 때문에 천국 안 가겠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한테는 예배가 있는 곳은 지옥이고 예배가 없는 곳이 천국인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가운데도 처음에 전도받아서 교회 왔을 때 예배 시간 내내 휴대폰으로 게임했던 사람도 있어요. 당연하죠.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열정적으로 예배 드리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이해하고 그분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으로 다가왔을 때, 그리고 그분의 순환 사명을 내 것으로 수용했을 때 예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배만큼 기쁘고 즐거운 것이 없었고, 사실은 초기에는 우리 동네에 부흥회가 있다고 하면 제가 그냥 아무데나 이곳저곳 달려가서 막 예배를 했어요. 너무 예배드리고 싶어가지고. 심지어는 우리 할머니들, 이렇게 권사님들 모이는 그 모임까지 제가 갔으니까요. 그 구역 모임에 가서. 그리고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희생과 헌신을 기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 순환 사명을 이해했을 때. 제가 처음으로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헌금했는데 내 주머니에 5만 원이 있어가지고 5만 원을 다 했어요. 만약에 제가 그 당시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5만 원이 꽤 컸을 때예요. 근데 제가 십자가의 순환 사명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500원을 헌금해도 한 일주일 동안 아까워했을걸요? 어제 청소년 연합 집회 강사로 온 이종호 선교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분의 고향이 난지도였습니다.
지금 월드컵 경기장이 있고 뭐 방송국도 있는데 이 사람이 거기서 태어나고 자라는데 어느 날부터 쓰레기가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가면 아이들이 쓰레기 냄새가 난다고 막 피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리 깨끗한 옷을 입고 가도 몸에 배있기 때문에. 그래서 쓰레기 마을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사랑할 수 없다고 믿었고 자기를 쓰레기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을 만큼 사랑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드린 거예요. 16년 전에 당시 내전 중인 수단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리고 10년간 여러 번 죽을 뻔하면서도 기쁘게 주님을 섬기는 중에 자꾸 기침이 나가지고 어느 날 의료검사를 받았는데 폐암 4기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치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국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국에서 항암하는 중에 한 번은 또 말벌에 쏘여가지고 기절을 했는데 깨어나면서 욕을 했으면 어땠을까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뭐 온갖 나쁜 일이 생겼으니까. 뭐 그렇게 주님 섬겼는데 항암 폐암 4기 걸리지, 말벌에 쏘이지. 그러면 깨어나면서 잠재의식 속에 에이 뭐 욕 나오잖아요. 근데 자기가 깨어나는데 자기 의식 속에 뚜렷이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집회 전에 이분을 이제 잠깐 만났는데 6년간 임상 프로그램으로 항암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9개월 전에 이 폐암이 뇌로 전이가 됐는데 그럼 보통 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월요일 날 놀랍게도 뇌 종양이 기적적으로 다 사라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폐암도 낫게 해주실 거라고 자기가 믿는다고 했는데 실제로 예전보다 몸이 많이 좋아졌대요. 그러나 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이분이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비록 성한 몸은 아니지만 할 수 있는 대로 예수님 전하고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고 그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순한 사명을 수용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삶의 이유를 찾고 이렇게 주님을 높이고 예배합니다. 그리고 본문의 여인이 그랬던 것 같은 헌신과 희생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의 순한 사명을 이해하고 그분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셨습니까? 믿음으로? 그리고 그 죽음이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 내 이웃, 아니 온 세상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죽음임을 깨닫고 그 사명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셨나요? 그러면 우리는 기쁘게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을 겁니다. 기쁘게 예배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 간에. 혹시 우리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아직 안 믿으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 십자가 순환의 의미를 잘 모르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런 분이 계시면 이 시간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 최고의 기쁨인 예배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명을 수용하고 동참한다면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는 주님께 자신의 귀한 것을 기꺼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은 이거는 앞에 있는 그 대지와 바로 연결이 되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그 순한 사명을 수용하는 것이 자신의 귀한 것을 드리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거죠. 본문에서 본 것처럼 여인은 예수님의 순한 사명을 수용한 후에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가 있는 최고급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마가가 이 향유에 대해서 묘사한 것을 다시 한번 보세요.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 그랬어요. 매우 값지다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순수하기까지 합니다. 엄청난 가치가 나가는 거예요. 아마 이 향유는 그녀의 미래를 책임질 전 재산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 귀한 것을 모두 예수님께 드렸어요. 뿐만 아닙니까? 그녀는 옥합을 아예 깨트려서 향유를 부었어요. 마가복음에만 이 표현이 등장합니다. 깨트렸다는 표현이 마가복음에 나오는데, 이것은 그녀의 이 희생이 돌이킬 수 없는 것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끔씩 헌금 돌려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녀는 내 향유 돌리도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의도하지도 않은 거죠. 돌이킬 수 없고 아낌없는 값진 희생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 헌신을 내게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셨어요. 주님을 높이고 기쁘게 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한 예배 행위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배는 단순한 종교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경건한 표정으로 이 의식에 앉아있다고 해서 그게 꼭 예배를 드렸다는 뜻은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 상관없이. 계속 뭐 딴 생각하거나 설교자를 저주하거나 뭐 하여튼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죠, 여기. 예배는 또한 단순한 감정적인 유의도 아닙니다. 감정은 물론 중요해요. 예배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인데, 감정 없이 어떻게 사랑을 표현합니까? 저는 저희 딸내미하고 페이스톡을 종종 하는데, 통화를 마무리할 때 제가 언제나 아주 스윗한 목소리로 Sweetie, I love you 이렇게 제가 말을 합니다. 그러면 아무 표정도 감정도 없이 끊어, I love you 이렇게 얘기해요, 저한테. 말은 사랑한다고 하는데 감정이 전혀 없어요. I love you 그게 이런 식이에요. 정말 영혼 없는 구호죠. 근데 저는 그거라도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자꾸 그 감정 없는 말을 구걸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하는데 감정이 필요해요. 저는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 와서 정말 이렇게 감정을, 요즘은 영혼을 갈아 넣는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감정을 좀 갈아 넣어 보세요. 한번 감정을 이렇게 거기다 집중하고, 가사에 집중하고 감정을 한번 넣어 보세요. 좋아질 겁니다. 그런데 감정이 그러나 곧 예배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높이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그 예배에는 반드시 사랑에서 나온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것이든 간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독자인 100세에 낳은 미러클 베이비, 생명보다 더 귀한 그 아이를 말씀에 순종해서 제단에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중단시키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창세기 22장 12절에 나온 것처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헌신을 보니까 네 예배가 참된 거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네가 진짜 예배자구나. 다윗은 또 어땠을까요?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왕이었잖아요. 근데 오르난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 오르난이 왕이니까 그냥 제물과 마당과 모든 것을 그냥 다 드릴 테니까 거기서 그냥 예배 드리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을 거절하면서 반드시 충분한 값을 주고 사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24절에 기록된 다윗 왕의 말입니다. 주님께 드릴 것인데 내가 값을 내지도 않고 그대의 물건을 그냥 가져가는 일은 하지 않겠소. 또 거저 받은 것으로는 번제를 드리지도 않겠소. 다윗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는 헌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간에 값싼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말만 하고 끝내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감정의 유의로 끝내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사실 이것은 인간들의 사랑의 관계에서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제가 아무리 느끼한 표정으로 사랑을 고백한다 하더라도, 아니면 어떤 이벤트를 한다 하더라도,
배우자에 대한 실제적인 헌신이 없다면 제 아내가 그것을 사랑으로 받겠습니까? 여보 사랑해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걸 그냥 받겠어요? 설거지나 좀 도와주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실제 저는 많이 들은 얘기예요. 저는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주님께 어떤 헌신과 희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는 어떤 것을 주님께 드리겠습니까? 그게 물질적인 거든 비물질적인 거든. 유기성 목사님이 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책을 보면 그 장모님 얘기가 나와요. 장모님의 남편이 목사님이었는데 40대 젊은 나이로 간암에 걸려서 세상을 떠난 겁니다. 두세 달 후에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맏딸을 비롯해서 4남매를 남기고 남편을 떠나보냈으니 40대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사택도 비워줘야 하니까 이제는 살 집도 없고 마땅히 먹고 살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두려움과 염려가 몰려드는데 재정장로님이 봉투를 들고 와서 사모님 교회에서 드리는 마지막 생활비입니다 라고 하면서 놓고 가셨어요. 그 밤에 장모님이 펑펑 울면서 밤을 지새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 어디 가서 살아요? 아이들을 어떻게 공부시키고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렇게 울면서 밤새 기도하는데 동틀 무렵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가실 땐 다 뜻이 있을 텐데 그분이 나와 아이들 능히 입히고 먹이고 공부시킬 텐데 왜 내가 이런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나? 그래서 슬픔과 두려움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로 바뀝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책임져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다가 새벽 기도의 시간이 돼가지고 나가려고 불을 켜니까 방바닥에 봉투 하나가 보인 거예요. 어제 장모님이 갖다 주신 거예요. 그때 이 장모님이 감사의 영으로 충만해가지고 그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고 그냥 교회에 감사헌금으로 다 드렸다는 거예요. 상당한 액수였을 텐데 주님이 그 헌신의 예배를 기뻐하셨고 그 장모의 삶을 선하게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그 큰딸은 대학을 잘 마치고 유기성 목사님의 사모님이 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된 거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래야 한다거나 또는 다 이렇게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려면 내 귀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 희생과 헌신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그 예배는 그냥 종교적인 의식으로 감정적인 유의로 말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인간적인 야망이나 꿈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자신의 그 단단한 자아나 자존심 같은 것을 십자가로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지난주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안전지대를 떠나는 희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특별한 인간적 관계를 포기하거나 그 관계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재설정하는 헌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또 물질적인 헌신도 할 수 있겠죠. 제대로 된 11조 생활을 하거나 특별한 헌금을 주께 드릴 수 있겠죠. 그런 여러분의 헌신에 대해, 희생에 대해 본문의 제자들이 그랬듯이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불평할 수 있을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 하냐고. 그게 낭비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헌신을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거예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라고 말씀할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위한 헌신이 낭비처럼 보일 수 있어요. 실용주의자들의 생각 가운데는. 그러나 그것은 거룩한 낭비입니다. 아름다운 낭비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궁극적으로 유익하게 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십자가 반응에, 사랑에 반응하는 헌신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부응해서, 여기 보면 먼저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 먼저 사랑한 게 아니고, 우리가 먼저 헌신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헌신하셨어요. 그 아들 주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자비를 베푸셨죠. 그 자비하심에 힘입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헌신하라는 겁니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에 내가 주님께 드릴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것을 주께 드리십시오. 물질이든 시간이든 여러분의 자존심이든 자아든 여러분 인생의 인간적인 목표든 꿈이든 비전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제대로 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옥합을 깨트린 한 여인의 얘기를 통해서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순한 사명을 수용하고 주님께 나의 귀한 것을 드려야 함을 배웠습니다. 우리 각자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헤아리면서 내 마음속에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나의 것으로, 나를 위한 죽음으로, 그리고 나를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으신 그 주님께 내가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지 생각하면서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대로 이 시간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의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나의 향유 옥합을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요한복음 본문을 보면요, 그녀가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것을 닦았을 때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온 집안에. 우리의 헌신이 여러분의 주변을 향기롭게 만들 겁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을 우리가 주께 드릴 때 주변에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 차게 될 것이고 주님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냄새를 맡게 될 것입니다. 그 헌신과 예배는 주님을 미소짓게 하고 내가 있는 그곳을 향기롭게 아름답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그 찬송을 부르며 나아갈 때 주님, 제게 있는 것 주님 앞에 가져와서 깨뜨리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